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또 유럽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지옥 갈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귀한 일, 또한 교회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그런 일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주의 일에 자신의 삶의 전부를 드리고 헌신하는 그에게 이 감옥 생활이 참 불편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생사가 불투명한 그런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자신이 유럽에서 처음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기쁜 소식이 전해지면 좋겠는데 아름답지 못한 소식들이 들려오게 되고 그래서 그 사실들을 이제 마음에 담고 그는 책망보다는 5가지의 권면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또 성도들의 신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며 아름답게 쓰임받는 참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그런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권면을 5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권면, 더 이상의 권면이 그들에게 없는데 첫째는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여러 신앙적인 상황이나 삶의 상황, 또 인간관계, 여러 가지 사단의 역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열심하던 사람들이 그 열심을 또 이제 내려놓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권면한 것이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굳게 서서 그걸 또한 강조를 했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주님의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은 가정을 잘 세울 수도 없고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심 없이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3번째 권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교회에 기쁨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째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찝어내고 또한 비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관용하는 마음으로 관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그 관용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모두도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관용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5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 기도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염려는 많이 하는데 도무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걱정만 토로하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자신들을 이제 형편없이 생각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권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짧은 성경이지만은 여기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 기뻐하라는 동사와 명사가 16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기쁨으로 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여러 어려운 환경도 이 기쁨의 힘을 얻어서 능히 극복하라.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인생, 자기 스스로 기뻐할 수 있는 인생, 또한 기뻐할 수 있는 인간관계, 우리가 서로 기뻐할 수 있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고 또한 교회 성도들끼리도 항상 이 기쁨으로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움, 그래서 기쁨의 웃음의 공동체가 되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세상적인 것들로는, 이성적인 것들로, 인간적인 것으로는 기뻐할 수 없지만 예수 안에서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거기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도 나오지만 앞부분에서 그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험난한 세상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고, 그래서 이 기쁨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삶 속에 있게 되기를 그렇게 소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이 기뻐하라는 말을 반복했던 것을 보게 되면 그 교회에 참 기쁨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기뻐할 일이 없고 감사할 일이 없고 웃을 일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또한 성도의 교제, 변화된 성도들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는 확률이 세상 어디에서 찾아봐도 교회처럼 확률이 높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오게 되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자기 인생을 다시 재다짐하고 또한 절망 중에 다시 일어서고, 그래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교회는 당연히 기쁨과 웃음이 넘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우셨다는 대목은 몇 군데가 있는데, 3군데가 있는데 웃으셨다는 그런 구절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즐거움이 없으셨나? 그게 아니에요. 바로 내 기쁨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나이다.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단순히 기쁘다 좋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웃음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활짝 웃잖아요. 근데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웃는 모습이 안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말이죠, 웃음으로 기쁜 표시가 나는 그런 예배,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즐거움으로 드리는 찬양, 참 박자도 잘 맞고 찬양 또 화음도 잘 되고, 그런데 한 가지 뭐가 더 있어야 되겠어요? 웃으면서 찬양을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참 넘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주님이 가지신 그 기쁨이 내 안에도 충만케 해 주시고 기뻐할 일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 자신을 통해서도 있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 말이죠. 그래서 그 교회에 기쁨이 사라졌다 하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요.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로마 황제의 핍박이, 로마 황제 숭배를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그리고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사형에 처하고 죽이고 말이죠. 그런 일들, 핍박, 그 다음에 가중되는 경제적인 고통, 그 시대의 사람들 신앙적 핍박도 대단했고, 먹고 사는 문제, 그것도 참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참 복음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바로 그 참 복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그 모든 허물을,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요,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그 소망,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율법 교사들,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복음의 혼선을 가져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구체적인 것은 빌립보서 4장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두 여인을 언급을 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거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참 헌신적으로 교회를 잘 섬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지를 못한 거예요. 두 사람의 지도자가 헌신적으로 했지만은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를 세워주지 못하고 서로를 칭찬해 주지 못하고 서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지 못하고 파당이 생기면서 교회가 기뻐해야 될, 웃어야 할 일들이 없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의 기쁨과 즐거움, 웃음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될 책임이
가장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 가장들. 그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웃게 만들고 희망이 있는 가정으로 세워갈 그 핵심은 두 부부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바로 가장인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에 웃음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어느 한 사람 때문에, 한두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웃음이 끊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리더들은, 교회의 평신도 리더들이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 뭐냐?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웃음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은 교회의 리더십들을 존중해주고 협력해서 기쁨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한 힘을 실어주고 존중해주고 그런 풍토가 형성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막 교회 전체가 그런 것처럼 그럴 때가 많은데 우리는 설사 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관용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더 힘을 내서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는 것, 그것이 교회를 화평하게 만들고 웃을 일이 많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처한 삶의 환경에 관계없이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네. 우리의 환경에 좋고 나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 좋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살면서 이거는 시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은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여러 가지 참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런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 거예요. 왜? 첫째는 시련을 통한 신앙의 인격과 성숙이 그 과정을 통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를 더 잘 이제 나의 모난 부분들을 이렇게 다듬어 주시는 기회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인격이 바로 세워지고 신앙이 더욱더 정금 같은 신앙으로 세워지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둘째는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앙적으로 변화가 있고 인격의 변화가 있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 내게 고통으로 다가왔지만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큰 기쁨과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 사도가 권면해
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계신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제 몸속에 있는 더러운 죄의 뿌리들이 다 뽑히게 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소망과 그 축복을 바라보면은 더 이상 와임이라고 하지 않는 거죠. 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의 그 6장과 7장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막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보게 돼요. 그것 때문에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를 이제 잡아왔어요. 공의회에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제 재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7장에 보면은 구약의 역사를 전하면서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렇게 증거를 하는 그 과정을 보게 돼요.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그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를 갈면서 돌을 던져서 그를 쳐 죽이는 그런 광경도 나옵니다만은 그 앞부분에 보면은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 어떤 것인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하여튼 무조건 천사의 얼굴이니까 정말 웃는 얼굴이겠지. 이거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천사의 얼굴,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이라고 했느냐. 그 마음에 평화가 있고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사로잡아서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화평이거든요. 평안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상관없이 참 평안하고 그 평안함으로 끝나지 않고 얼굴에는 웃음으로 가득 찬 그 얼굴을 천사의 얼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의 얼굴이 아니에요. 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호흡을 멈추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 집사와 같은 그런 얼굴, 천사의 얼굴이 되어서 주님께서 저렇게 사로잡아 주시니까 이런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옵니다. 거기에 산상수훈 중에 팔복 8번째 보면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네. 복음을 전하다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다가 때로는 핍박을 받아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참 이렇게
핍박을 받을 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전혀 두려움도 없이 기쁨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삶도 더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들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면 그냥 넘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둘째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며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신구약 시대의 성도들과 매일매일 감사 기쁨으로 예배하며 찬양하게 될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단순히 핍박으로 인해서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 날, 그리고 장차 주실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웰빙 건강법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아마 몸이 좀 아프신 분들은 그런 책을 구입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웃음의 효과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웃으면 어떤 효과가, 어떤 좋은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인간에게는 웃음보가 있다는 거죠. 짐승들에게는 웃음보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만 웃음보가 있는데 한 번 사람이 크게 웃으면 생명이 이틀이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웃어도. 그리고 한 번 크게 웃으면 막혔던 혈관이 뚫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혈관이 다 뚫린단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하루에 300개 내지 4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솟아난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그러니까 모두가 다 300~400개의 암세포는 매일매일 자란다는 거예요. 그것이 뭉치게 되면 이제 암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 몸속에 암세포를 공격하는 세포들이 있다는 거예요. 암세포들만 잡아먹는 그 세포를 NK라고 그러는 거예요. NK. 내추럴 킬러라고 하는 거예요. 이 NK는 이제 암세포들만 그냥 잡아먹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추럴 킬러 이 세포가 많을수록 우리 몸은 더 건강하게 되어진다. 책에 의하면. 그런데 이 세포는 사람이 한 번 크게 웃으면 NK세포가 이렇게 암세포들을 잡아먹는데, 이걸 통해서 뭘 가르치느냐. 사람이 웃는 웃음은 최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웃으면 웃을수록 NK를 통해서 암세포들을 잡아먹고, 그러면서 NK를 통해서 이제 매일매일 웃으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특히 사람의 몸에서 분비되는 엔돌핀은 가장 강한 진통제인 몰핀보다도 100배의 진통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몰핀이 참 굉장한 진통제죠. 그런데 이 엔돌핀은 마음이 기뻐 웃는 자들에게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웃는 자들에게
엔돌핀이 분비가 되어지고, 또한 발견되지 얼마 안 된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있는데,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의 진통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이돌핀은 어떤 때 형성이 되느냐? 우리가 어떤 진한 감동을 받았을 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리고 기뻐하는, 많이 웃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다이돌핀이 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엔돌핀, 다이돌핀은 굉장한 우리 몸에서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 책에서 의사가 하는 말은 뭐냐면, 건강을 위해서는 많이 웃어야 된다. 억지로라도 웃어야 된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왜 우리가 기뻐하고 웃어야 되는가? 성경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기뻐할 일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기쁨,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그냥 내가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용서해 주셨다, 그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요, 회개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그 마음을 지배하면 근심, 걱정, 두려움이 가득 차서 뼈를 마르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잠언서 17장 22절에 그랬어요. 예레미야 5장 25절은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다 막아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는 언제 기뻤냐면, 내가 육체의 질고를 고침받았을 때 그 기쁨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내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건, 회개할 때에 내 죄를 깨끗하게 등 뒤에 깊은 바다에 다 던져버리셨다 그랬거든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참 기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회개했을 때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기쁨이 더 이제 극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고, 기뻐할 일이 많이 생기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웃을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죄를 회개하게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 25절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서, 회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도 허물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것은 농사 짓는 비유를 드신 거죠. 이른 비는 이제 씨를 뿌릴 때, 늦은 비는 추수할 때, 정말 가장 적절한 은혜가 필요할 때에 내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역사하실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비도 말이죠, 아무 때나 오는 것하고 때에 따라서 꼭 필요할 때 오는 것하고는 또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단 하루도 늦지 않고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것을 보면서 막 웃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참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이것은 다윗의 예지요.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시편 51편에 보면 회개하면서 어떤 회개를 했느냐, 자기의 그 범한 간음죄를 회개하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의 죄를 씻어 주세요. 이거는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죠.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가 또 요청한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기쁘고 즐거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죄 용서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의 모든 인생 여정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자부심 가운데 그렇게 살았는데, 죄 짓고 나니까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평생 여러분들 삶 속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없고, 그래서 기쁨이 없으니까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은혜가 없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기쁨, 즐거움이 가득 차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거 70인의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저희가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제 인생 살면서 참 기뻐하고 감사하고 웃을 일이 참 많았지만, 그 중에 최고의 기쁨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물으신다면,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죄 용서함과 구원 받았을 때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었다는 그것을 알았을 때 가장 기뻤어요. 우리들은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부모님들 때문에 예수 믿은 분들도 적지 않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은 이것은 기적이다. 기적이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까? 내가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는가?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었는가? 내 삶이 이렇게 바꾸어질 수 있었겠는가? 가장 큰 기쁨과 감사가 바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삭개오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할 것이다. 그랬더니 급히 질고함으로 뽕나무에서 뛰어 내려왔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 집에 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크게 기뻐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33절에 보면은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과 실라가 사역할 때 마찬가지죠.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밤중에 그들을 묶어놓았던 쇠사슬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 간수가 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 죄수들 묶어놨는데 다 도망갔나 보다. 그래서 자기 칼을 들어서 자기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 선생들아,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초청을 한 거예요. 온 가족이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 믿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기쁨들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기쁨이 넘치죠. 거기에 보면 한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을 때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양을 찾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걸 메고 와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다. 그리고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막 잔치를 하는 그런 그 장면을 통해서 비유를 해 주신 것이 뭡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첫째는 죄인 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기뻐할 일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리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큰 기쁨이 된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잔치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할 때에 최고의 기쁨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넘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응답의 기쁨도 있고 하나님의 일꾼된 기쁨도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생활 좀 잘 하시고 그러면서 기도응답의 간증이 우리 교회에 꽉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기도하지 않고는 응답의 간증, 축복의 간증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나 같은 죄인을 일꾼 삼아주신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 정리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도 넘치기를 바라셨고, 또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기쁨이 넘치는 교회 생활,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그렇게 소원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우리 모두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기쁨,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인도했을 때 주어지는 기쁨, 기도응답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평생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도 소망도 없이 살아갈 때가 많고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그런 저희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기뻐할 일들이 많은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의 기쁨이 있게 해 주시고, 기도응답의 기쁨이 있게 해 주시고, 또한 육신의 치료를 받은 기쁨이 있게 해 주시고, 또한 가정에도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더불어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또한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귀한 사역들을 잘 이루어가서 교회의 천국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